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면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장구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왕정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악명으로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 남쪽의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이 배신을 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남쪽과 유다뿐만 아니라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 에돔 왕까지 합류를 해서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그만 둘러가는 길로 갔다가 일주일 동안 헤매게 되면서 전혀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주일 동안이나 헤매면서 물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죽을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좀 믿음이 있었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 속에서 나타난 본문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니까 선지자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선지자 앞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뭐라고 전하냐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사실상 엘리사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람 왕은 지금 군대를 모아서 배신한 모압을 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때 나타난 선지자는 신앙과 불신앙을 재판하는, 판단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은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작전 개혁도 치밀해야 됩니다. 실수나 허점이 드러난다면 적군에게 당해서 생명을 잃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군대만 출전한 게 아니고 여호람 군대, 여호사밧 군대, 에돔왕 군대,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군을 편성했으니까 연합군이 함께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치려고 하면 연합군의 작전 계획이나 행동 반경은 더욱더 치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물도 전혀 얻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엄청난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연합군이 헤매는 이런 모습이 사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물도 없고 헤맬 줄 알았으면 연합군이 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 아합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이 곁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데 분향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모압을 진멸하려고 나섰지만 전쟁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일주일 동안 헤매고, 그리고 물도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엄청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뻗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맡긴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여호람은 탄식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새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람 왕의 신앙적인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높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신자 가운데도 드러나는, 세워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문제 해결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여호람 왕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랬죠. 지금 여호람 왕과 군대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물을 좀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이적이라도 발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갑자기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그 검은고 탈자가 와서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당시 검은고나 수금이나 비파 같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어느 때나 경건한 성도는 자신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전만큼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이 말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엘리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인 거죠. 골짜기의 개천을 파게 되면 거기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나 찌꺼기들을 다 파내야 됩니다. 사방의 골짜기 사방에 밀려 내려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짜기를 깊이 파고 개천을 크게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고 달자를 불러와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불러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못하는데 개천을 파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검은 고 타고 찬양하는 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거 역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개천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개천에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천에 물이 찬다면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이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적을 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적을 행해 주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구에 순종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행함,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모세오경의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공식같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주종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종인데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죠.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새 언약이 도착하지만 그래도 주종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한 덕목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세계의 신비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본문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20절에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비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들이 개천을 팠을 때 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원래 이 세 연합군이 출정한 목적이 뭡니까? 모압을 치러 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승리의 계각까지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이 꿈 같은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사는 정말 꿈 같은 신비를 체험하면서 사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복입니다. 바람과 비가 안 보여도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갈릴리 앞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죠.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장소도 시간도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복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옆 동무에 배까지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순종은 신비한 체험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를 볼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집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이미 물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네가 7번 몸을 잠그면 한센시병에서 나을 수 있다. 한 번 잠그면 만약에 여러분 요단강물에 약효가 있다면 한 번 잠그면 7분의 1, 2번 잠그면 7분의 2가 났고 7번 잠그면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선지자가 뭐하는 소리야? 우리 동네 이 다메섹강에 아마나와 바르바레 가면 훨씬 낫지 왜 요단강에 가서 빠지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요단강에 빠지잖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6번 빠지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6번까지 변하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그 강물에 약효가 있는 거죠. 7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살이 여전해져서 이전과 똑같이 문둥병이 나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고 그리고 역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량만큼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삭이 직접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됐을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헤아렸겠습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값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자기 독생성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이 못 주실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노릇 잘하도록 좀 재물 더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감탄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후기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때 그들의 소원대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 곧 전쟁에서 승리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 여호람 왕도 결국은 순종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결과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3장 21절로 2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침략을 당하는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해가 이 물에 비치게 되니까 이 맞은편에 이 물이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로 착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들 세 나라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다. 때는 이때다. 이때 쳐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혼내주자. 모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이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이 남쪽 유다는 정통 왕가로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하지 않은 관계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에돔은 원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다의 지배를 받으니까 유다가 전쟁 나가자 하니까 꼼짝없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저 만주를 침략할 때 니네 조선 사람들이 학도병으로 나와라. 징병으로 나와라. 징용으로 나와라. 그래서 꼼짝 못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현재와 장차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민족교회로 발전을 시켜주셨어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니나 믿어라 그러죠. 그런데 침략은 일본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미국과 호주와 그리고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주니까 그만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 반 일본
우리 민족의 편에 서야 되니까 반 일본 편에 서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민족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남쪽과 북쪽이 적대국이고 에돔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지들끼리 물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다가 핏빛이 될 만큼 저들이 지금 전략에 손실이 있겠다.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왔다가 사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에게 되치기를 당해서 모압 군대가 침멸을 당한 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개천을 파고 그리고 물을 얻었는데 물을 얻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애당초에 전멸하려고 했던 정복하려고 했던 모압까지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덕으로 더 주시는 은혜까지 저들이 맛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똑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양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보였던 악행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배도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손을 뻗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는 외면을 하다가 다급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도 장로님들이 들어 계신데 그분들이 일국을 통치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에게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이 갇혀있는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 주일은 지키실까? 예배는 드릴까? 청와대에 계실 때야 목사들 들어와 예배하자 그러면 목사들이 서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걸 또 주일 예배 한다고 드렸겠죠. 우리나라는 경호 이유를 많이 들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더러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과거에 이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주일날 대통령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지금 예배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펴놓고 예배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지난 날을 후회하겠어요. 또 더 깊이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겠어요. 정말 잘할 걸.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지나놓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잘할 걸. 여러분 예배 시작에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한 거 나름대로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효도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효도를 하고 잘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제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남에게 장로님과 그 장로님 딸의 효성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친구들을 목사 그룹, 장로 그룹, 권사 그룹까지 다 나눠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평범하게 자기 부부가 직장 생활해서 돈도 많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그저 아주 무리한가 싶을 정도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들 우리 아버지하고 놀아주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해서 자주자주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효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미 우리 영생 보장 받았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 다녀도 다 마찬가지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점이 있어요. 상급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초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 찾아오는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고 순종으로 보이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